성경은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은 다 아시죠?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되고요. 잘못하면 교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냥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확인해 보는 이런 차원 속에서 함께 좀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하십니까? 여러분이 강하신 영역은 어떤 부분에 강하십니까? 어떤 분은 등산하는데 강한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테니스 치는데 아주 강한 분이 있겠고요, 어떤 분은 탁구 치는데 강한 분이 있겠고요. 각 사람마다 강한 것이 다 다르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강한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성경에서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라 하는 이 강하고라는 단어가 능력을 받으라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은혜 가운데서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지속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계속 받아서 내게 머물러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는, 아니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맡겨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하여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함이 왜 필요한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강하라고 이 말을 해주고 있는가? 그런 질문하며 무엇을 위한 강함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왜 그게 필요한가?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야 싸워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죄와 싸워가기 위해서도 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자신을 이기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하다고, 더 크다고 했는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더욱 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치료해 달라고, 아니 제자들에게 먼저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치료를 못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나중에 물었죠.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 속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수없이 역사하는데 그걸 분별하고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이론적으로는 다 알겠지만 삶의 현장에 실제 부딪혀서 그러한 부분들을 처리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나는 어느 수준의 강함이 있는가 점검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갑니다. 아예 악한 영에 붙잡혀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불 가운데도 들어가게 만들고, 그런 악한 영들은 우리 눈에 그래 쉽게 띄지 않습니다. 많이 접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쪽으로 데리고 가셔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사탄일 리는 없죠. 그런데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베드로 마음속에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주님이 그걸 분별하고 그걸 대적하셨고 그걸 바로잡아 가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함께 다니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의 현장에 가면 성도들과 만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립하여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오고 또 전도하는 현장에 나가도 또 어둠의 세력과 대적해 싸워야 되는데, 특별히 성도들을 맡아 돌봐야 되고 목양을 해야 되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성도들을 사탄에게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머리가 아파요. 예배당에 오서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 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내 자다가 설교 끝내고 찬송하면 또 싱싱하게 살아나서 열심히 또 찬송하다가 갑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렇고 야근하고 왔다면 충분히 이해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푹 주무세요. 제가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푹 자고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왔는데도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일이 일어난 일이 왜 그럴까? 저는 그 부분 가운데는 반드시 영적인 대립과 충돌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받아 성장하기까지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강해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강해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강하지 않으면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저 뒷동산 올라가자 그러면 몇 미터 되나요? 뒷동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한 300m는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올려다보면 쉽죠? 한번 가자 해서 갈 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걸어갈 때는 금방 다리가 후두루두 떨려가지고 쩔쩔매고 땀이 쏟아지고 이제 못 가겠다, 이제 돌아가자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늘 다니던 사람은 거뜬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강함이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대적이 와도 싸움에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일을 머리로는 아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37장에 가보면은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포위한 이러한 상태 속에서 랍사게가 와서 막 조롱을 하죠. 너희들이 힘 있냐? 내가 말 주면 말 탈 사람인데 제대로 있느냐? 애굽 의지하고 가는데 애굽이 너희들 도와주냐? 그들은 손에 쥐는 가시밖에 안 된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들 도와줄 것 같으냐? 우리가 여러 나라 정복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 어떤 신도 그들을 지켜주는 적이 없고 우리 손에 다 박살났고 다 우리가 짓밟고 왔는데 너희들 지금 우리 앞에서 뭐 대적하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이냐? 실컷 조롱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 가서 보고를 하죠. 보고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기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기를 낳으려고 다 준비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기가 어렵다. 무슨 말씀입니까?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현재 우리는 적이 쳐들어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걸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계획대로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해내려고 한다면 그 생각같이 쉽지 않아요. 성도들의 기도의 울타리를 치고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양육해 가는 것 결국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강하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여 그것이 흘러가는 이러한 자리로 늘 갈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어디 있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되는 자리로 계속 가야 되는데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예요? 은혜 받는 방편은 두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며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예수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수단 속에 기도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죠. 말씀을 실제로 묵상하며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말씀에 은혜가 있으며 동시에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기도 속에서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고 가야 됩니다. 사사기 보면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크게 역사했다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도 크게 역사했다 하는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있으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다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 성령이 인격적으로 나와 만남과 또 사역을 위한 힘을 주시는 이러한 부분은 또 크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게 실제가 되고 삶의 현장에 승리가 되어집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일, 기도하는 일, 이 부분이 그치지 않고 계속 해야 될 일할 부분이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목사님 다 알죠. 다 아시는데 그 부분을 이루어갈 때 제가 한 가지만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능동적으로 하시나요? 수동적으로 하시나요? 이것만 여쭤보고 싶어요. 능동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말씀을 분해하고 분석하고 살펴서 논리적으로 정리해보고 교훈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나에게 오늘 실행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내가 찾아 정리하는 것이, 그게 능동적인 묵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성경을 폭넓게 체계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정리해가면서 성경을 풀어 핵심을 정리하며 갈 수 있는 이러한 유익과 또 반드시 해야 될 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수동적 묵상으로 가시느냐 하는 것이죠. 수동적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내 가슴 속에 살아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으려고 하는 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에게 어떤 말씀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겠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나를 이끄시는 그런 생생한 말씀이 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가야 내 영혼이 은혜로 채워지는 이러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등록하신, 최근에 등록하신 분이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지난 6월 달에 부활절 때 세례식을 못하고 6월 달에 했는데 세례를 이제 받은 분인데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하는데 성경 읽는 순간에 그 내용이 너에게 하는 말이다. 그 말을 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이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이다. 그렇게 가슴을 쳐가지고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교회 찬양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지금 성령께서 나의 가슴 속에 성령이 주도적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는 이러한 묵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 묵상으로 들어갈 때는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치료하고 위로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세우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묵상할 때 그런 자리로 가야 말씀을 경험하며 그 말씀에 붙잡혀가는 이러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죠. 근데 이런 부분이 매일매일 쌓여가면 그게 은혜의 깊은 자리에 깊이 거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죠. 내 문제, 내 어려운 문제, 기도 제목 받은 것 쭉 살펴서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고, 나라와 민족, 선교, 학교, 또 교회, 우리 이웃들 다 기도하며 갑니다. 그 기도 여러 개 딱 정리해서 하면 1시간 기도하는 건 뭐 우습죠. 쉽게 1시간, 아니 시간이 모자라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그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엉뚱한 기도를 시켜서 1시간 내내 누구를 붙잡고 뭘 붙잡고 기도하다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그게 수동적 기도예요. 내가 뭘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과 사로잡아서 나를 기독케 한 자로 깊이 그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 따라 가는 것, 그게 바로 수동적 기도예요. 수동적이라고 하니까 너무 소극적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은 수동적이라는 말이 내가 주도적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지금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그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강하게 무장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큐티를 열심히 하시죠? 우리 큐티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큐티집을 발간해 가지고 보급해 가면서 아주 열심히 사역했던 목사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2년 동안 큐티 책자를 만들어 보급해 가면서 그 원리대로 열심히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자기 속이 텅 비더래요. 속이 너무 허전하고 허해가지고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 하고 손을 뗐다고 그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묵상을 하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좀 살펴보면은 렉시오 디비나라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렉시오 디비나에서 지금 우리가 많이 하는 큐티가 만들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오리지널 렉시오 디비나를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또 그 이미지 묵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복음서나 이야기처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은 이미지 묵상이라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상황 속에 함께 하는 건데 사실은 다 배우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묵상으로 깊이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꾸만 드라이해진다는 것이죠.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 가슴에 생수가, 따뜻함과 그 힘이 솟아나는 이런 부분이 잘 안 생긴다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요, 처음에는 능동적 신앙생활로 가요. 그러나 어느 단계 가면 수동적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수동적 신앙생활로 들어가서 하는 이러한 부분을 가르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마구 크리스라는 이러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그런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도 살펴보면 다 알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과 주님과의 대면하여 만나는 이러한 부분이 깊이 들어갈 때 내 영혼이 진짜 세상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강하고 풍성함이 넘치는 이러한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강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영성을 키워가는 일, 은혜 속에 강하다. 저 사람을 만나면 은혜가 보인다. 저 사람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사역하면 그곳에 은혜가 흐른다. 이런 부분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특별히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 나갈 때 사람 분별을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보수주의 교단 속에서는 사람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좀 취약하다는 말을 옛날에 이렇게 좀 듣곤 했습니다. 오히려 장신 측이나 기장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이해를 아주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듣곤 했는데,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일꾼이도록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을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신학교에서도 정말로 좋은 일꾼을 배출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짊어지고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이루어갈 일할 인재들을 양성하는 이러한 곳이 학교인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세 단어가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일할 부분입니다. 증인이라는 말하고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사람을 뽑아서 사람을 세워가는 중요한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런 의미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게 된다면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이 부분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사람을 분별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이란 말은 경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소식을 듣고 전하는 사람은 정보 전달자지 증인이 아닙니다.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증인 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 안에도 이 사람이 과연 증인인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가,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의 개입한 손길을 느끼고 있는가,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알아가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고 예수를 만나 경험한 적이 없는데 열심히 공부 많이 했으니 당신 일꾼 하시오 라고 일꾼 세우니까 나중에 좋은 열매 맺는 일한 자로 잘 안 가더라고요. 이 증인, 아주 중요한 일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충성된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 변함없이 시종일관 신실한 사람. 목사도요, 시종일관 신실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성도들도요, 신실하게 계속해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직분을 받아도요, 왜 직분을 받으면 초창기는 그렇게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그랬는데 세월이 가고 연륜이 쌓이면 말투도 내 친구 같아요. 사람들 때 은영 그랬어 이랬어 해가면서 그냥 존중 여기라는 마음도 없고 대충 하고요, 같이 어울리고 그런다잖아요. 종도 잘 대접하면 주인과 같이 맘먹으려고 한다고. 그 행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자꾸 드러나요. 충성되지 못한 이러한 부분이죠. 신실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지도자로 서갈 수 있게 된다. 저는 신학교 오는 이러한 분들은 다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라야 신학생다운 신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배우려고 마음이 언제나 열려있는 가운데서 누구한테도 배우고자 하는 이러한 준비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잣대를 정해놓고 속단해놓고 한계를 그어놓고 그리고 그 한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실제는 신학교 3년 공부하고 나도, 아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운 거 모두를 다 합하여도 세상에는 모든 영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거나 지극히 일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지극히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인 양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자만에 빠지게 되죠.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르치면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누려고 하면 아니 전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보는 눈이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결정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요 밑에를 보면 요 안에 바운드를 끄면 이렇게 보지만 저 꼭대기 내려다 보면 더 다른 것이 다 보여서 전혀 결정도 생각도 달라져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한 시각 안에서만 고정되고 고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배움이 안 이루어집니다. 세계적으로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 일꾼도 참 많고요. 자꾸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분별해서 여러분이 사람으로 세워야 되죠.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제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해 준 신앙교육, 말씀, 그 내용이죠. 그 부분을 조금 확대 해석해서 정리한다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초신자가 오면 초신자에게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갈 것입니까? 저는 목회를 이제 올해 우리 교회에서 34년째입니다. 내년에 이제 11월 말에 은퇴하는데, 은퇴하기 전에 와서 밥사라고 총장님이 부르셨다고 이제 은퇴하면 올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옥하는 목사님께 제자 훈련을 배워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고 왔었어요. 이제 목회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와서 다시 목회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최근에 정리를 하고 우리 교회 이제 교사들에게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누고 왔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짤막하게도 줄여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가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가면은 남자들은 반드시 이 절기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교절, 초막절 또는 오순절, 이 세 가지인데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절기 지킬 때는 꼭 명절로 지키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모든 교회는 모일 때마다 축제가 된다, 명절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거기서 붙잡고 가야 될 핵심적인 것은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과 오순절을 기억하고 아는 것과 초막절을 아는 것이다. 그 부분을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유월절은 구원론을 바르게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 구원론을 가르칠 때는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조직시간 때 배웠고 다 배웠는데, 구원을 가르칠 때는 왜 구원이 필요한가? 죄 때문이죠. 죄가 무언가? 죄가 어디부터 시작했는가? 그 원흉이 무언가? 구원자는 누군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속하여 천국까지의 구원의 전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배우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성도를 가르치면 된다. 두 번째로는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하죠. 그 맥주절 또 77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의 핵심은 저는 성령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론에 대한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로는 초막절인데, 이제 그 초막절은 저는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복을,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러한 절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된 이 부분이 필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것이 터전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성경은 교회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다,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것만 풀어서 설명해줘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세 가지만 제대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살 것이다. 세 가지는 종말론과 같이 연결해서 종말이 와야 그것이 완성된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축도를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리스도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속의 은혜, 구원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누리게 하는 초막절이다. 또 교회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에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랬어요. 성령의 교통하심 할 때 그 교통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요한일서에 사귐이, 우리의 사귐은 삼위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다 그랬어요. 성령론에 있어 핵심은 저는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그 사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이것이 깊어지는 이러한 데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무장하고 갈 수 있도록 그것만 가르쳐주면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4개를 생각해요. 제일 첫째는 개론 공부, 두 번째는 구원론, 세 번째는 성령론, 네 번째는 교회론. 이것만 가르치고서 잘 그걸 소그룹으로 하든 1대1로 하든 대그룹으로 가르치든 그것만 제대로 가르쳐 성도를 무장시키면 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지속하여 양성해라 이런 말씀이고, 그 뒤로 이어서 세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서의 의미를 잘 묵상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경기하는 자, 법을 어기지 말고 규칙을 어기지 말고 규칙 안에서 열심히 훈련해서 사역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농부는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 농사 짓고 하는 이런 여정을 다 봐서 정말로 그 여정을 다 아는데, 제일 먼저 거름을 주고 땅을 파 일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씨를 심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을 뽑아주며 가꾸어야 되고요. 열매를 다 맺어 익으면 추수해야 되고요. 추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갖다 팔아야 내 생활비가 또 다른 거 쓰게 되어지고요. 여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다. 지속하여 마음을 항상 기울여야 돼요. 시종일관 봄부터 열매 맺어 거저 수확하기까지. 저희 교회 교역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성도들을 여러분이 계속 살펴야 되니까 한 주에 50명 이상씩 전화로든지 만나든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하며 확인하며 가라. 그래서 몇 명이나 했는지 보고해라. 그렇게 보고를 하라 했더니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한참 지나서 한 1년 정도도 그 요구한 게 1년도 안 됐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안 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을, 이제 교역자 교체가 조금 있었는데 그 뒤로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분을 또 세워서 확인하고 이걸 해라고 보고해라 했더니 매주 이제 보고를 해요. 근데 50명을 채워서 해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몇 명, 15명, 20명, 30명, 40명, 50명 넘어가서 했던 이런 경우는 손에 꼽을 만큼 몇 번밖에 안 돼요.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하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것 같아요. 농부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계속 해간다면 열매를 거둘 것인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마는 그걸 해내지 못해요. 못할 걸 시켰는가, 하나를 해낼 수 없는 한계에 넘어서는 이런 부분을 부탁하는 걸 때 그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며 갑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사역하는데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증인 가운데서 충성된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또 다시 부탁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신앙을 전수하며 가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